욥기 42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부분은요, 제가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거의 직역만 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속박 쪽으로 돌아오셨다. 그가 그의 친구들의 죄값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있었던 모든 것에 2배를 더하여 주셨다. 자, 이것을 보통 욥의 기도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대목인데요. 여기 그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과는 조금 그 어떤 분위기와 뉘앙스가 달라요.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어요. 한 번도. 욥은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욥이 이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했는데, 근데 그에게 뭐가 닥친 거예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그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의 삶에 덮쳤어요. 이 재앙과 환난의 쓰나미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 휩쓸어가 버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는 있었지만 누가 한 짓입니까? 사탄이 한 짓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멈추셨죠? 이제 끝나셨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원문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사탄을 억어시켜 버리셨다고요. 욥에게서 더 이상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욥에게서 어떻게 계신 거예요? 물러나 계셨던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에게서 물러나 계셨던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사탄이 욥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서를 붙이셨죠. 다른 건 다 네가 장난쳐도 좋은데, 뭐 장난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장난쳐도 좋은데 욥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의 생명만큼은 네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사탄의 그 모든 일들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속박 쪽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속박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이 곤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한자 표현이고요. 이 속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욥을 그동안 꽉 묶어놨었어요. 옴짝달싹 못하죠.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꼭 노끈으로 묶여야만 묶입니까? 건강하게 살다가도 감기 한 번만 심하게 걸려도 밖으로 못 나가요. 꽁꽁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죠. 결박당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였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대로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욥이 하나님께로 뭐 죄를 져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욥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잠시 밖에 계셨다가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의 뭐를 위해서요? 죄값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원원이 죄값이라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죄값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게 빠져 있어요. 그냥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엔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뭐예요? 죄 졌어요. 욥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죄 없는 욥을 향하여 죄 있다고 자꾸 얘기했던 그들이 죄값을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거나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죄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친구들의 죄값을 위해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식구들이라든지 믿는 자녀를 두었지만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그릇 갔을 때
대신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있었던 모든 것에 뭐를 주셨어요? 2배를 더하여 주셨다. 욥이 그동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그걸 다 뺏겼죠? 근데 그것에 몇 배를 주시느냐? 2배를 더 주셨어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죄값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갑절이나 더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소유를 더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요것만 갖고도 1시간 해야 될 텐데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있게 돼요. 생기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가 그것에 관점을 가지십시오. 원문 이렇습니다. 그에게로 들어왔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동안 욥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들이 다시 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맺히면 다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풀리면 그동안 나에게서 떠나갔던 것들도 다시 다 나에게로 들어와요. 그의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들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을까요? 그가 알던 모든 이들이 얼굴을 맞대고 그들은 그의 집에서 음식을 그와 더불어 먹었다. 그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도 그래요. 아플 때, 괴로울 때, 재앙 만났을 때 욥은 음식을 입에 넣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음식을 더불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건강도 회복된 거예요. 그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들은 그를 위로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들어오게 하셨던 그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들은 그에게 저마다 1캐시타씩, 저마다 금고리 1개씩 주었다. 이 캐시타라는 말, 이것은 화폐의 단위예요. 우리나라 화폐는 원이죠, 원. 그리고 또 미국의 화폐의 단위는 달러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화폐의 단위는 캐시타였어요. 사람이 저마다 1캐시타씩 주었고 그리고 저마다 금고리 1개씩 가져다가 욥에게 주었어요. 이게 욥의 회복입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12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원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게 되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도 다 없어졌죠. 있는 것도 다 빼앗겼잖아요. 있는 것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돼요? 그에게 있게 되었다. 이게 회복이에요. 아유, 잃어버린 거 이제 다 잊어버려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있게 되었어요. 뭐가 있게 되었어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있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불렀고 그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였다. 그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이었다. 이 여미마라는 말은요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얼마나 딸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매일매일. 여러분 저기 손주나 손자 나면 매일매일 보고 싶죠? 얼마나 이쁘면 매일매일 보고 싶을까?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입니다. 그시아. 이 그시아라는 말은요 개수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개수나무가 뭐냐면 계피나무 말합니다. 계피나무. 이 계피나무를 계피나무라고 안 하고 개수나무라고 하거든요.
그 계피향이 참 진하잖아요. 계피. 둘째 딸은요, 계피나무예요.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글씨야. 향기가 나는 딸이에요. 셋째 딸은요, 게렌합북. 이 게렌합북은요, 그 빛나는 눈꺼풀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성들 보면은 고급 화장할 때 이게 뭡니까? 새카맣게 칠하는 거. 그 새카맣게 칠하고 눈썹 새카맣게 칠하고 왜 이렇게 눈통 이렇게 뭐라 합니까? 눈꺼풀 쪽에 거기 이렇게 뭐 칠하면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거 칠하잖아요. 뭐 그런 거 터치해 놓잖아요. 그 눈이 이쁘게 보이려고요. 이 게렌합북이라는 말이 눈이 이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요. 아주 빛나는 눈꺼풀을 가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꺼풀을 가진 정말 굉장한 미인이에요. 미인. 여미마, 그 다음에 글씨야, 게렌합북. 자,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원문 그렇습니다. 그 땅 전체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빠들 가운데 있는 소유를 주었다. 우리 성경은 조금 의역을 했어요. 그 땅 전체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물론 남자도 남자지만 여성들은 글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성들은 좀 아름답고 예뻐야 좀 더 여성스럽겠죠. 근데 욥의 딸들은 다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욥은요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오빠들 가운데 있는 소유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똑같이 자식들이면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 주었어요. 15절 지났고 이제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죠? 12절이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어차피 이거 편집을 해야 되니까 12절 빠졌습니다. 12절은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다시 올릴게요. 자,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원문 이렇습니다.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자손들을 보았더라. 아들들의 아들들 4대를. 장수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 심한 병에 걸려서 너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다. 누가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금방 안 죽고 몇 년을 더 살아요? 14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참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마지막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늙어서 죽었다. 날들이 꽉 차서. 물론 성경은 어떠한 숙명론이나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명만큼 다 살고 꽉 차서 다 살고 그리고 나서 나이 많이 들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욥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참 아름답고 멋진 한 편의 드라마였죠. 제가 그 12절 말씀을 그냥 우리 성경으로만 읽을게요.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원문도 내내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인생에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그 마지막 날에 가졌던 것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입니다, 복. 어떤 분들은요, 요즘 뭐 가난의 신학, 뭐 고난의 신학 자꾸 이러면서 뭐 나를 가난하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뭐 시련을 겪게 하옵소서, 막 그런 또 기도를 막 하여.
특히 이제 미국 쪽 계통에서 그래요. 그래갖고는 그 대단한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배부른 소리예요.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합니까? 시련과 고난이 우리 신앙을 키워준다고요? 너무 사람들이 입만 나불나불나불 거려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무슨 번영의 신학이냐, 고난의 신학이냐, 가난의 신학이냐 이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크를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인간의 교훈에 사로잡혀갖고 가난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병을 알면서 그 몸이 아프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까? 원망만 안 해도 다행이죠. 회복입니다. 기독교는. 회복이요, 돌아옴이요, 다시 세움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그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선포하고 여러분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여 그 축복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으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아들들의 아들들을 보시고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4대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